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9주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며 감사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교교회에서 한평생 충성하고 또 헌신을 다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신월동 이곳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마지막 때에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자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헌신과 눈물과 충성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처럼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9주년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눈물과 은혜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던 시간들을 또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9주년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광야 같은 시험이 들어 아파하는 시기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또한 되돌아봅니다. 또한 9주년을 되돌아보면 누군가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새 가족으로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9주년을 되돌아보면서는 누군가는 다른 곳으로 또 떠나기도 했던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주년을 맞이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주년을 넘어 10주년, 20주년, 70주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또 역사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때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아름답게 쓰여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믿음과 충성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아름답게 쓰여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의 설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9주년을 맞아 한 가지 고민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교회에 가면 조금 느껴지면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전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성경 속에만 갇혀져 있는 분은 아니신가?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의 대화 속에서 또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는 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교회 안에만 갇히시고 말씀 속에서만 계시고 교회 밖에서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또 상대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에 대한 이 고민을 이 9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봤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한 주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9주년을 넘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가지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 두 가지를 반드시 하고 이 고백을 잊어먹지 않고 마치 돌판에 이 십계명이 새겨진 것 같이 어떤 모래 위에 글씨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글씨가 새겨지면 그 글씨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이 고백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갔으면 좋겠고 이 고백 두 가지가 9주년을 넘어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이 거의 다 지나간 때예요.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복 직전이에요. 일복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의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저기 가나안 땅을 보니 광야의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보니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에 40년의 쾅쾅 종지부를 찢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70년을 넘어 이 6.25의 아픔이 있잖아요. 이 6.25의 아픔 속에서 이제 일주일이면 아니 이제 한 달 이후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기존 확실한 사실이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한 달 뒤면 일주일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아니 내가요 일주일 후에 우리 준영이가 서울대학교 갔지만 서울대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놀래지도 않으시나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사실이라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기가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의 마지막 종지부가 찍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이런 아주 절대절미한 아주 기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몇 년이요? 40년 동안 누가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40년을 넘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함께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눈앞에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함께 생사고락을 했고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다 함께 지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 만에 죽게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구나.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두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가 언제냐고요. 그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시기들을 보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사람이 할 수 없던 그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폭풍이 치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우리 교회도 이끄셨고, 여러분의 삶도 70년, 80년 이렇게 이끄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두려웠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줄 알고 눈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드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그때에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장 두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세울 사람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해요.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눈.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이 눈이에요. 눈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명이 있죠. 여호수아의 본명이 있어요. 이것은 계명된 이름이에요. 모세가 지어진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고 계세요.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의 이름,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누구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모세처럼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의지하는 것이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모두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두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갈지라도 5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이 구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산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거. 하나님은 나가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은 우리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입의 고백이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나는 두렵지 않다. 아멘. 아멘.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은 꼭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되는 그 말은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입에 고백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신다.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들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민족의 해방하는 지도자였어요. 또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늘 이 모세는 백성들과 동행하였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할 때에도 함께 목마르며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위해서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것을 배고파하며 하나님 앞에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생명책에 어떻게 해요? 지어달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했던 지도자, 그 모습이 그런데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보는 땅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평생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위해서 온 가족들이 허리띠를 동여매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아끼고 애써서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또 남편도 그렇고 속옷 한 장 사입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아파트 하나에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날에 갑자기 그래요.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족들은 굉장한 허망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런 마음이 곧 생겼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나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물과 불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요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왕의 진미를 마다하고 3번씩 열린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이에요. 그럼 응당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죠. 그런데 응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다니엘이 어느 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해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원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미 다니엘보다 사자굴 속에 이미 그곳에 계셔서 다니엘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풀물 속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9주년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교회에서 한양반 목사님과 그리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에도 오늘 이곳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9주년을 맞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현장 속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현장 속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할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 교회는 두렵지 않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성경 속에서만 나는 두렵지 않다. 교회 안에서만 나는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성경을 넘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이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두렵지 않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조상에게 맹세한 땅, 모세에게 맹세한 땅. 비록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도 조상에게 맹세한 땅. 여러분 보세요. 6절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리라,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절과 6절을 넘어 9절까지, 1절과 6절을 넘어 오늘 여호수아 1절부터 9절까지 주어가 등장하는데 9번이나 등장해요. 9번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내가가 몇 번 나오냐면 9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내가가 9번이나 나오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9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천국일 수 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구원일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은혜일 수 있고, 회복일 수 있고, 부흥일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렇다면 믿게 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인가? 결론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약속을 안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속을 믿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것은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 약속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들 반드시 들어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약속을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약속이 우리에게 곧 성취될 사람처럼,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읽어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그 다음 문장,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아멘,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멘 하면, 야, 너가 내 약속을 신뢰하는구나, 너가 정말 내 약속을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너희들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노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아멘하고 한번 끝나게 보겠습니다. 3번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9주년을 맞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9주년을 맞는 모든 성도들이 약속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 모두가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9주년을 넘어 10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